우리 한방 모바일 교회 예수 만남 성경 연구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되면은 언제든지 좀 소년처럼 마음이 설레집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구약 학개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결코 두려워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전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그 이전 영광보다도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이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누구냐? 여호수아가 누구냐?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일들과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 그거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스룹바벨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방이 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지도자, 그 이름이 한 사람은 스룹바벨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스룹바벨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유다 총독이라고 하는 중한 책임을 지고 유다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서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게 했었습니다. 스룹바벨은 물론 다윗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지 않았다면은 스룹바벨이 왕손이었고 왕의 정통 적손으로서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노예 신분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다시 되돌아올 때 페르시아 쪽에서
바로 이 스룹바벨을 갖다가 유다 총독으로 임명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되돌아왔지만은 사실 총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왔지만은 자 돈도 별로 없고 사람 숫자도 별로 많지 않았고 또 유다 땅에는 이미 지금 현재 한 70년 동안 주변에 있는 이방 백성들이라든가 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지만 아주 피폐하고 형편없이 아무런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남의 종살이나 하는 그런 비참한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족속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바벨로니아가 멸망하지 않았을 때 바벨로니아로부터 벼슬을 받아서 유다 땅을 갖다가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다시 페르시아로부터 총독 직분을 받아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텃세를 당연하게 하죠. 그리고 또 그 당대에는 바벨로니아가 세력을 잡고 있는지 페르시아가 세력을 잡고 있는지 요새 우리 시대같이 이렇게 소식이 빨리빨리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풍문으로다가 아이고 이제 바빌로니아가 제국이 멸망했대 뭐 이런 게 오고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 생겼대 이렇게 나오는데 페르시아 제국 쪽에서 그 바빌로니아 제국이 멸망한 그 터전 위에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의 벼슬을 받은 사람을 갖다가 임명해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사람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세력도 별것도 아니고 하니까 정작 유다 땅에 와가지고서는요 텃세를 부리는 사람과 새로 나타난 사람과의 세력 다툼질이나 하게 되고 심지어 뭐냐면은 바벨로니아가 확실하게 페르시아한테 모든 권리를 넘겨줬다는 증거가 뭐냐 뭐 이런 거 따지게 되고 또 넘겨줬다 할지라도 페르시아 쪽에서 네가 총독으로 받아가지고 왔다는데 총독이 됐다는 증거가 뭐냐 그럼 뭐 서류도 주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걸 이렇게 받아보고 이게 정말로 페르시아 제국 황제가 주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또 따지고 아주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일일이 실질적으로 인정받아가지고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유다 총독 노릇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군대의 힘, 경제적인 힘 이런 걸로다가 텃세를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눌러버릴 수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그 유다 총독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자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겨우 어찌어찌 해서 그 해방돼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실상 그 인구 수도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오는 데다가 돈도 물자도 특히 뭐 그때 당시에는 이 식량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또 돌아와 가지고서 땅을 경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땅을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은 자기들 땅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돌아와 가지고 스룹바벨이 이제 제일 먼저부터 하려고 하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숭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제대로 실천하는 유다인들의 그 생활을 갖다가 회복시키는 이런 것을 제일 먼저 해야 그 다음에 유대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신념과 용기가 이제 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는 군대 활동도 하고 또 정치 활동도 하고 더 나아가서 경제 활동도 하면서 자기들 힘을 형성해야만 텃세 부리는 사람들을 누를 사람들은 누르고 설득할 사람들은 설득하고 또 정말 함께 협력할 만한 사람들은 협력을 하면서 그 땅을 이제 다스리는 그러한 힘을 사실상 이제 늘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새 먼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룹바벨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땅에 돌아와 가지고 자기들의 예루살렘 옛날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짓는다는 작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네들의 권위도 나타내고 동시에 자기들 내부의 긍지도 제대로 솟아오르게 하고, 더 나아가서 물질적 영적 힘을 갖다가 완전히 체계화시켜서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복종시키고 같이 합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문화를 형성하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을 제대로 다시 짓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당대에는요, 성전이다 또는 임금의 관청이 되는 궁전이다, 이런 것을 짓는 것, 그래가지고 그 건물이 웅장하고 권세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일반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흉내내서 지을 수가 없다, 이런 정도의 그 건축, 이것이 제대로 서야만 그 정치 권세와 동시에 종교적 권위, 이런 것을 사람들이 인정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대에는 대체적으로 석조 건물, 이런 것을 얼마만큼 권위 있게 잘 짓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정치권이나 종교적 권위, 이런 것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 절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은 유대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반대하고 그거를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 텃세 부리는 이방 민족들은요, 그 성전 짓는 것이 무엇보다도 원수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걸 방해해야만 됩니다. 가령 석조 건물이니까 그 돌로 된 그 재료들을 갖다가 모아올 거 아닙니까? 돌 하나하나의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을 주고 가져오는 그 돌 하나하나가 말하자면 재산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냥 자연석이 아니라 석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잘 깎고 다듬고 이렇게 해서 윤이 나게 하고 하면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이걸 쌓아가게 될 때에 그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걸 방해하고 와서 그 재료를 또 뺏어가고, 그리고 그 건물 짓는 당위적인 권리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면서 너희들이 이런 권리를 어디서 얻었단 말이냐, 어림도 없는 짓들 하지 말아라 하고 그걸 갖다가 내가 부숴버리고, 이제 이런 짓들을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행동을 하면서까지 그 방해를 했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석조 건물로다가 성전을 지어갈 때에 어쩔 수 없이 한쪽은 부대를 형성해서 이방 족속들이 물리적으로 와서 방해하려고 하는 걸, 군사적인 방해를 하려고 하는 걸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서 막는 이런 역할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몇 년 동안 좀 그 작업을 하다가 결국 점점 이제는 재료도 구하기가 힘들고 가져와도 자꾸 방해를 하고 뺏어가고 이런 싸움을 하는 동안에 점점 낙담을 하게 됩니다. 하다가 공사를 중단하게 돼요. 중단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요, 슬금슬금 성전 지으려고 갖다 놓은 재료들 있잖아요. 목재도 있고 이제 석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또 생깁니다. 훔쳐가가지고서는요, 자기 집을 지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사실상 잠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아예 이제 포기하는 이런 정도로까지 낙담이, 절망이 오는데 지도자인 스룹바벨부터 그런 낙담을 합니다. 거기다 이제 더 하나 기가 막힌 게, 그 당시 여호수아라는 그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정치적인 총독을 하는 그 스룹바벨과 달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은 백성들한테 이 건물을 짓는 당위적인 그 도리의 그 원리를 갖다가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법을 미리미리 사람들한테 예행 연습을 시켜주고 또 사실 뭐 이 건물 짓는 동안도 제사는 또 제사대로 지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건물 안에서 이 제사를 지내는 예행 연습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냥 바깥에서 제단을 쌓고 아직 건물이 없을 때 유대인들이 돌아왔으니까 거기서 제사를 또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제대로 집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을 여호수아 그 대제사장이 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 자신이 속된 마음을 가지고서 제사장 작업을 갖다가 일종의 자기 직업으로 알고 있어. 돈벌이로 알고 있고 권위와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받들어 섬기는 도리를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그걸로 마음이 뭉치게 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제사장으로서의 권위와 권세를 행하는 것, 그래서 자기 유익을 벌어들이는 것, 이런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보면은 그 사람 옷이 헤어져서 더럽혀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영적인 의미였습니다. 이 사람 하는 짓 보면은 자기 옷 사치스럽게 깨끗하게 잘 입고 고급 옷감으로 만들어서 해 입고 이랬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말하자면 부정 축제를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때 이제 학계하고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가 바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하는 예언자 역할을 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묵시를 보면은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옷이 다 헤어지고 더럽혀지고 낡아 있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그 옷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성도 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의 올바른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옷은요, 대체적으로 이 잘라서 뭘 깁는다든가 입는다든가 그러지 않고 통으로 짠 옷감 있잖아요. 그걸로다가 한꺼번에 사람이 둘러가지고 옷을 해 입도록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왜 이 깁기도 하고 잘라서 깁기도 하고 뭐 어떻게 뭐 이런 걸 왜 안 했냐면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 손이 가가지고 그 옷감을 자르고 깁고 하는 것 자체가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보기 좋게 하는 그런 식의 행동을 의미한다 그렇게 봅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흰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한 의로운 행동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빨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면서 끊임없이 신앙 양심에 맞는 바른 행실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의 그 옷, 영적인 옷은 흰 옷 이렇게 되고 깁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가위로 자르고 뭐 깁는다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이 잘려진다든가 억지로 깁는다든가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불완전한 행동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뒤섞여서 적당히 꿰매서 이어지는 것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한번 딱 시작하면 끝까지 완성되는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열매를 참 맺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다가 말고 주저앉고 또 다른 거 뭐 섞고 그러고서는 인간적으로 이어지지도 않는 걸 어거지로 이어지게 하려고 억지 춘향으로다가 내 행동이 올바르게 했어. 사실 제대로 올바르게 행동하다가 잘려가지고 옳지 못한 쪽으로 타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억지로 기워가지고 올바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성도들의 옷이 이 성령 안에서 거룩한 영적으로 보일 때는요, 깁는 것도 없고 자른 것도 없어요. 그러나 통으로 된 흰 옷감입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행실이기 때문에 깨끗한 흰 옷이에요. 그걸로 성도들의 옷이 입혀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옷은요, 거기에다가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권위, 권능, 권세, 그걸 표현하는 상징적인 여러 가지가 이제 거기에 또 이제 글자도 새겨지고 무늬도 새겨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허리띠를 동여맨다든가 하는 것도 다 그런 권위와 권세를 드러냅니다. 그 왜 그런 권위와 권세가 주어지느냐면은 제사장은요, 자기 개인적인 올바른 행실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백성들의 의를 대변하고 백성들의 의의 권위와 권세를 드러내는 그 대표적인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제사장의 말과 행동은 하나하나가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께 그 의롭게 그 백성들을 갖다 잘 가르쳐 가지고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바치는 행동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그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 제사장은 이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께 바쳐질 만큼 올바르고 거룩하게 되게 하려고 하면은 먼저 이 백성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씻어주고 고쳐주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미숙한 것을 더 키워주고 그래가지고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은 그 백성들을 그렇게 돌봐줘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거룩한 지혜와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그렇게 자식을 돌보는 부모같이 언제나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한 제사장입니다. 꼭 그거 알아야 돼요. 부모가 사랑에 희생을 하면서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제사장 역할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든 부모는 모든 자식들에 대해서 제사장입니다. 왜냐? 부모의 희생적인 헌신으로 자식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되게 하고 그러면서 키워주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나 이 육적으로나 그렇게 애써서 희생적으로 키워주잖아요. 그 사랑의 희생으로다가.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 민족을 대표하는 제사장은요, 그 백성들을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그 사랑을 갖다가 대행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님의 어머니 같은 그 사랑을 갖다가 대행해가지고 이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자기 생명을 바쳐서 사랑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의식은 전부가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법도대로 의의 법도대로 백성들을 먹여주고 살려주고 키워주고 하면서 희생양적인 사랑을 바쳐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의로운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거다 그 말이죠. 제사장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은요, 이런 식의 그 삶 속에서 반영되는 진리 실천이 있잖아요. 의의 실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지금 현재 모든 목사님들은요, 바로 이 정신으로 교인들을 그렇게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다 집사님들이다 하는 분들이 다 작은 목사나 다름없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은 교인들을 그렇게 돌봐야 되는 거고 교회 밖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어버이 같은 심정으로다가 돌보는 겁니다. 스위스에서 칼빈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 그 교회로다가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백성들을 섬길 때 우선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어버이처럼 그렇게 섬겨줬죠. 신약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적인 의식을 통해서 종교 의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법도를 갖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은 이제 다 없어졌죠. 왜냐하면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그 모든 제사를 드려주면서 우리를 실제로 살려줬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보여주는 모든 종교 의전의 대부분이 뭐냐면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이러이러한 일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화된 종교 의존적인 방법으로다가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을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다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짐승을 바쳐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또 그 소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제사를 갖다가 실천할 때 그건 전부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주고 이 서로들 그 희생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희생적인 헌신을 하는 번제의 제사를 드려주고 그 다음에 그 소제, 감사제죠. 그 거룩한 희생양적인 헌신을 이제 첫째는 회개를 통해서 정결함을 받는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번제를 통한 그 헌신을 한다. 생명을 바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을 하면서 산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승리를 하거든요. 승리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이 또 자녀들끼리 서로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로 뭉쳐지게 됩니다. 그게 감사제예요. 소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그 감사제는 그런 겁니다. 그때는 제사장하고 그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재물을 같이 나눠 먹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소제, 감사제, 천국 잔치를 표현하는 거죠. 이게 전부가 그러니까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 노릇을 해주시면서 우리를 이 감싸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그런 메시아적 사역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다 보여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모든 제사를 통해서 보여줬던 메시아적 사역을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완전히 실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제사장 역할을 할 때에 바로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제사장 옷에는 제사장의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갖다가 상징화시킨 그 글자도 새겨 있고 무늬도 새겨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겉옷을 입는다. 제사장이 이제 겉옷을 입는다라고 할 때는 그 제사장의 그런 희생양적인 거룩한 헌신의 삶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겉옷이 그 권위를. 그러니까 이제 속에 있는 흰옷은 일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흰 바탈 올바른 행실을 의미하죠. 그 제사장은 그 옷 위에 다른 걸 또 입는데 그게 제사장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옷이 다 헤어지고 형편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올바른 헌신과 바른 행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럽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찢겨지고 있고 허름해져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적당히 이제 그 허름한 걸 안 보이려고 또 때가 꼬집꼬집 낀 걸 갖다 안 보이려고 아무리 다른 걸 덜어떠도 이렇게 덮어가지고 뭐 덮으려고 해도 덮여지지도 않고 이런 모양새로 변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쓴 그 제사장의 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도 찌그러져 있어. 그 사람의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누구도 인정 안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야단을 치는 거야. 제사장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느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성전이 지어지다가 왜 이렇게 중단해서 그만두게 된지 아느냐고. 아니 이방 사람들이 세력이 커가지고 당신네들 이렇게 된지 아느냐고. 잘 생각해보라. 에집트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나올 때 우리 조상들이 나올 때 그때 모세와 우리 조상들한테 무슨 군대가 있었냐 뭐 무기가 있었냐 람세스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냐 그때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오로지 신앙으로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더 이상 람세스의 노예 생활을 안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는 이 생활을 더 이상 구속당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신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거 아니다. 신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그분뿐이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자유롭게 찾아 나가야겠다. 예, 오로지 그 신앙을 그 람세스 앞에 탁 발표를 하고 그것 때문에 뭐 협박을 당하고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생명을 내걸고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그걸 위해서
그런 삶을 위해서 이제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의미에서 제사를 그때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특히 이제 제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드렸던 것이 속죄 제사 아닙니까?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피의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바르라고 했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집트가 악마 같은 힘을 가지고 그 폭력을 가지고 히브리 노예를 갖다가 꼼짝 못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러 나가지 못하도록 묶어두려고 하는 거,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악독한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을 해방시킨다 이거야. 어떻게 해방시키느냐? 저들이 너희들이 해방을 받아서 이제 나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니까 어떻게 했냐? 너희들을 더 구속하고 더 괴로움을 주더니 결과적으로는 이제 유대인들의 모든 그 남자 아이들을 갖다가 특히 장자 아이들은 그냥 모조리 짐승 새끼까지 다 죽이라고 학살하라고 하는, 만약에 히브리인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저렇게 자유롭게 저렇게 나간다고 하니 이것들을 묶어두기 위해서 그 자식들을 다 뺏어와가지고 학살하도록 하라는, 어느 날 어느 시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까지 다 내리도록 그렇게 은밀하게 비밀리에 다 짜가지고 이제 명령을 내리면은 가서 죽이는 거예요. 람세스가 그 지경까지 갔던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람세스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기 위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한 사흘길 좀 나가가지고 제사만 드리고 돌아오겠다 하지 않았어. 근데 그 말도 듣지 않으니 당신네들 밑에서 더 이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떠나기로 한 것이요. 원래 우리가 이 고센 땅을 갖다가 봉토로 받았을 때 우리 조상 요셉의 공로로 인해서 이 에집트 땅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그 봉토로다가 받은 그 땅에서 농사지어서 우리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었는데 지금 그거 다 뺏어가고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고 했어. 사흘 동안 잠깐 나가서 좀 하나님 섬기고 오겠다고 그것도 못하게 하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우리 이제 나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는 당신네들이 우리 자식들을 죽이려고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이번에 내리는 이 재앙, 이거보다도 그 앞에도 재앙을 많이 보여줬지만 당신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전부가 듣지 않고 더 이렇게 점점 더 악독하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더니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식들까지 죽이려고 하는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당신네들 에집트의 궁중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아니 짐승들의 외양간에 이르기까지 첫 새끼는 전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죽게 됐습니다. 당신은 오늘 이런 일을 보면은 당신의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더 높은 것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그것은 사람으로서 살 자격이 없이 정말 죽음의 징벌을 받아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에집트 전토에 가르치고 전 세계 만방에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나보고 이 명령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람세스가 이제 막판에 여호와의 신과 자기 신과의 대결, 여기에서 누가 더 센가 내기를 해볼까 이제 이런 심리가 된 거예요. 껄껄 웃으면서 야 앞에 좀 재앙이 좀 내려왔다고 해서 이제 사람 목숨 가지고서 우리 신과 아니 나 람세스와 여호와 신이 내기를 하자는 거냐? 한번 볼까? 이러고서는 모세는
거기서 이제 람세스의 그 강팍한 말을 듣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람세스가 드디어 명령을 내리려고 하는데 자기 부하들이 그냥 긴급으로 쫓아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왕자께서 지금 현재 쓰러지셨습니다. 뭐? 생각해보니까 자기 장자야. 지금 애굽 전투에서 지금 호곡 소리가 납니다. 왜? 이 집 저 집에서 자식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짐승들도 죽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 겁이 난 거예요. 람세스가. 그 징벌 때문에. 오늘 지금 현재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조지 소로스가 나는 전능의 신이다. 내가 죽이고 싶은 자는 얼마든지 죽이고 살리고 싶은 자는 얼마든지 살린다. 그랬더니 그 자식 알렉스 소로스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트럼프를 죽일 마음이 내 아버지보다도 2배, 3배는 더 강하다. 그리고 트럼프를 죽일 수 있는 방법과 힘이 내 아버지보다도 훨씬 강하다.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행하고야 말겠다. 그 아들은 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은 전능의 신 집안이라는 거예요. 트럼프를 죽이기로 작정했으니까 기어코 죽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가 무슨 뭐 대통령이다 어림도 없는 소리다 이거예요. 그것이 소로스 집안에서 외쳤던 소리입니다. 적그리스도들이 망하게 될 때는요, 반드시 거기까지 갑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강한 신이라고, 또 여호와 하나님만큼 자기도 높다고 자기를 그렇게 내세워요. 오늘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인 이 글로벌리스트들, 딥스테이트, 이 무리들이 드디어 조지 소로스 입을 통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오만해져 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적인 악마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같은 동료 인간들에 대해서 얼마나 오만하게 신처럼 높아져 있었는지, 동시에 모든 인간들을 갖다가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냥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걸 즐기고, 자기 뜻대로 복종하면서 신처럼 섬기는 인간들을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헤헤거리고, 이런 미치광이 같은 인격으로 변했다는 것을 바로 그 조지 소로스 부자가 그냥 온 세상에 그걸 드러내버렸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각오를 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들에 의해서 총알이 와서 자기 귓부리를 지나가가지고 죽음이 자기를 갖다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산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조직들을, 그 자들로부터 나를 이렇게 보호했던 것이 아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것이다. 내가 오늘에 이르러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 오늘 이후로 나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이다. 그거 이전에 국민들이 뽑아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뽑아준 것이라는 걸 내가 알겠고, 당신의 목적이 있고 일이 있어서 나한테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주셨다는 걸 난 알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뽑아주는 그 방법도 우리 국민들 손으로 나를 뽑아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서도록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사실 그 사람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이렇게 자세히 얘기는 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나는 오늘 기적적으로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새삼 경험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 대통령 역할을 하는 것은 어디 가지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서게 됐다는 것.
또 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굳어졌다는 거. 내 목숨을 걸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는 일을 기어코 해내겠다고. 나는 이제 그런 각오로 일하겠다고.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지금 제가 해설한 그 말과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의 악마 같은 인간성을 드러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나타난 사람이 겸허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증오심이나 분노나 이런 거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희생양적인 정치를 하는 그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도자가 나타난 걸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모세같이 쓰시게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죽음의 흉탄이 자기 곁을 스쳐 지나가는 걸 보고서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나는 대통령을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보고 대통령 하라고 한 것인 줄 믿겠다. 나 하나님 뜻대로만 하겠다. 죽어도 그 일은 하겠다. 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이 국민을 살리는 일이요. 전체 인류를 살리는 일이라는 거. 그걸 깨닫고 하겠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이 뭐라고 떠들고 하네. 저들은 내가 가만 안 둬. 반드시 원수 갚을 거야. 내가 이길 거야. 너들 나하고 한번 싸워봐. 얼마든지 나는 너들 감당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질 않고 하나님 종답게 악마의 흉탄이 자기를 향해서 날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제 자기는 죽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의 의지는 이제 살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인류와 미국 국민들을 사랑하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헌신하면서 일하겠다고. 여러분, 이것으로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 그 사람은 살아서 모세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듯이 미국의 국민을 전부 함께 뭉쳐서 지금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당신이 하고 싶어 하는 건 다 하나님의 뜻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따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이 뭉쳤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요, 국민의 적이요, 인류의 적이요, 저들은 그냥 비인간이 아니라 비인간적인 인간들이 아니라 좀 미치광이들이라는 거. 도저히 인류 가운데 함께 끼어서 같이 살아가게 할 수가 없다는 거. 그걸 분명히 알고 이제는 반드시 미국에서 이런 자들은 잘라내야겠다. 이런 각오로 국민들이 결단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집트로부터 우리는 탈출해서 나와야겠다. 에집트로부터 나와야겠다고 하는 결단을 히브리 사람들이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것이 벌써 두세 번 아닙니까? 지나간 한 두 달 사이에 두세 번 겪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다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죽은 거나 다름없다.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 때문에 저 원수들이 이 총을 겨누고 달려들었던 거다. 저 사람이 지금 목숨 걸고 그런데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일하는 이 사람을 희생양적인 이 사람을 드디어 우리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본능을 행할 수 있도록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그러니 다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는다. 백성들이 그렇게 따르거든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믿으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대로 해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꼭 해주세요 하고 확 뭉치고 열정적으로 그쪽으로 따라가기로 했다는 것이 오늘 미국을 살려주는 불기둥이 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앞에 불기둥이 서고 구름기둥이 서면은 홍해도 갈라지고 광야도 살만한 땅으로 변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갔을 때 거기도 얼마든지 열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국민들이 서로 뭉쳐가지고 당위적으로 미국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요. 미국을 올바르게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미국에 실천하게 한다는 뜻이요. 그렇게 하면서 전체 인류가 살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진짜 전체 인류를 살려주는 왕으로서 임재하는 것을 환영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적그리스도와의 투쟁에서 한판 승부 이겼다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또 전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면서 인류를 대신해서 딥스테이트를 갖다가 이번에 처단을 하는 이런 일을 제대로 잘 이루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 당선자로 지금 나서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대한민국도 바로 이런 길을 이제부터 걸어가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확신합시다. 이제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바른 지도자가 정치계에도 나타나고 기독교계에도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올바른 한국 민족을 정화시키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한국 민족 속에 파고들은 독 바이러스 같이 파고들어 있는 딥스테이트 아바타 무리들, 한마디로 오늘날 한국의 통치권 유고 상황을 초래한 좌우 금수저들, 이제 이 사람들 정치는 완전히 씻겨져 없어져야 됩니다. 또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경제 또는 경제 공동체, 그리고 정치 공동체, 걔네들 그 공동체라는 말 잘 쓰죠. 예. 그런 것들 싹 없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없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워진 미국과 새로워진 대한민국이 합쳐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거룩한 평강과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보고 너를 굳세게 하라, 스룹바벨을 보고 너를 굳세게 하라 하셨던 그 말씀 왜 하셨습니까? 스룹바벨도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못났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여호수아 역시 깨달은 다음에는 통곡하고 울면서 내가 정말로 못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고 울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스룹바벨아 너를 굳세게 하라,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어나라. 오늘날 너희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일어서니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강하게 해주어서 한 번 시작한 이 거룩한 일을 현재까지는 보잘것없는 상태까지 왔지만 앞으로 반드시 크게 성취하게 하리라.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권위와 부요함이 너희들에게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오니 오늘 미국을 새롭게 이기면서 일어나게 하여 주듯이 대한민국도 바로 그렇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안에도 제사장이, 정치 지도자가 바르게 일어나서 반드시 이 백성을 다시 오시는 예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온 세계 만민에게 겸허하게 나가서 예수 안에서 올바르게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도록 돌보는 그런 국가가 되게 해주시고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혁 열풍으로 일어서는 미국 국민과 새로워진 대한민국 국민이 서로 합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이 거룩한 새로운 희망의 대열을 이 지구상에 잘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